네,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1장 인트로를 함께 봤죠. 크게 두 주제로 나눠서 봤는데, 첫째, 바울은 뭘 하는 사람인가? 그는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뭘 하고 있는지는 그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복음으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봤죠?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내용이 나왔었어요. 좀 요약해 보면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역사가 모든 민족을 위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 복음은 믿음의 영역과 순종의 영역 둘 다 터치합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면서 마쳤습니까? 이런 복음의 역사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라고 하고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내용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래요. 나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렇게 소문이 자자했을까.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는요, 초등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종이 성적표를 나눠줬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오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뭐 이메일 이런 게 아직 없던 시절이에요. 저 사람 도대체 언제 태어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일단 아무튼 성적표가 종이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 우, 미, 양, 가, 이게 선생님 손글씨로 쓰여져 있었어요, 과목마다. 근데 그게 나오는 날 학생 기록카드 같은 생활 기록부라는 게 같이 나와가지고 이걸 집으로 가져가라고 하셨거든요, 선생님이. 근데 저는 그걸 받을 때마다 늘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국민학교 시절 내내 그 네 글자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아, 얘는 이런 애다 하고 적어서 집으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게요? 매 학기 매년 똑같아. 뭐였을까요? 주의산만. 항상 적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있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항상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막 친구들 놀리고 여자애들 놀리고 막 공부 빼고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일 줄 아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네. 매년 성실하게 그런 똑같은 생활기록부를 받아서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실하고 변하지 않는 지조 있는 학생이었습니까? 그런데 주의산만이라는 단어 옆에 늘 따라다니는 말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봉사활동할 때는 늘 앞장서서 한다. 이게 항상 써 있었어요. 저는 초딩 시절에 거의 항상 봉사부장을 했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청소를 매우 열심히 했고요, 쓰레기를 잘 버렸습니다. 주의산만한 아이였지만 청소할 때는 열심히 했다는 거죠. 야, 누가 봉사부장 할래?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제가 항상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새학기 시작할 때. 아무도 청소하는 걸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청소하는 게 그냥 재밌었거든요. 좋았거든요. 학교 수업 다 끝나고 친구들이 나가면 조용한 그 교실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게 저는 되게 계속 기억에 남고 그게 되게 좋았어요. 친구들도 제가 늘 그러니까는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 같습니다. 봉사부장은 제가 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기록부를 배달한다면 지금 거기엔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주의산만 뭐 이런 게 쓰여 있을까요?
봉사를 잘하는 친구다. 이렇게 쓰여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8절에 나온 것 같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그 한 줄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평가가 엄청 좋았나 봐요. 그들의 믿음에 대해 입소문이 막 퍼지고 있는 겁니다. 주변 지역에도 아주 멀리까지 그들의 소식이 막 뻗어져 나가고 있어요. 도대체 어땠길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으로 알려지기보다는 이왕 알려질 거 이렇게 로마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같이 특출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에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왕 알려질 거라면. 그게 8절입니다, 여러분. 그러고는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며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여러분을 기억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바울이 실제로 그의 편지를 누가 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엄청 열심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나요?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아직 못 갔다잖아요. 또 실제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고, 그들을 만나고자 여러 차례 노력했고,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해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들과 어떻게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여러분, 이게 신기해야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못하잖아요. 어디서 이런 에너지가 나올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스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올리다가 보면 막 이렇게 유명한 거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였는데 어떤 외국 사람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관심 없는 거에 대해 열심을 다하는 건 스트레스. 내가 사랑하는 거에 열심을 다하는 건 그건 열정이라 부른다. 바울은 여기요, 누가 봐도 열정인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신이 알고 경험한 걸 로마에 꼭 가져가고 싶은 그 마음이 열정이 아니면 도대체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요즘에 청년 몇몇 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기빨린 표정으로 다니세요? 힘드세요? 피곤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고백을 하고 싶어요. 저는 요즘같이 신나게 지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조금 지나치다 보니까 살짝 피곤한 거예요. 물론 제가 밤에 인스타를 많이 해가지고 피곤한 것도 있죠. 어쨌든 여러분, 열정을 동반한 피곤함이니까 스트레스가 별로 없고요. 마음이 건강해요. 저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요. 사실 이런 건강한 느낌은 저는 정말 오랜만이라고 느껴집니다. 연동교회 와가지고 청년부를 만나고 제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지난 4개월 동안 저는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거의 없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그냥 그 열정 갖고, 내가 이게 열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걸 유지해볼까? 이 정도의 마음을 갖고 제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게 너무 많고 지금 청년분들이 좋을 뿐이에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사실 그거는 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좋아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몇몇 청년들을 만나면 실제로 제가 진짜 막 기빨리는 게 사실이에요. 막 얘를 만나면 진짜 막 그런 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할 때 열정을 갖고 내 몸을 혹사시키는 거, 저는 그게 꽤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년의 때에는 너무 몸살이는 것보다 올인해 보기도 하고, 내 영혼이 닳도록 사랑을 해보기도 하고, 도전 정신을 갖고 복음을 실천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불태워 보는 것도 너무나 좋겠다. 그거를 여러분 20대, 30대 때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제 20대와 30대를 돌아보면 제가 가장 많이 얻었다,
가장 많이 배웠다 하고 생각했을 때는 제 자신을 헌신의 도가니에 쏟아 부었을 때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시간이 없을 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자 했고, 가장 주머니 사정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계산 없이 드리고자 하는 청년의 때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다고요, 여러분. 헌신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 시기 돌아보면서. 절대 아니라고요, 그게. 저는 제가 가장 헌신을 많이 했던 시기에 가장 귀한 열매들을 많이 얻었고, 가장 지금까지 연락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제일 많이 만난 시기가 그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열정을 갖고 쏟아붓는 청년들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사랑하는 연동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생활 기록부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새겨지는 시기가 이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열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바울은 11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신령한 복을 나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이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이 뭘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나눠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뭘까? 저는 12절과 15절을 보면 그 궁금증이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2절에는 피차 안위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피차 안위함. 15절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가장 잘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열정을 갖고 하는 두 가지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이걸 압니다.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걸 알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딱 두 가지 단어가 떠오르죠. 안위 또는 위로, encouragement죠. 그리고 복음, the gospel. 이 하나씩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먼저 위로, 여러분, 위로. 이게 어떻게 여러분 신령한 복이 됩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위로는 일방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피차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위로인데 쌍방이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선교사와 교회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교사는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성장하고 존립한다는 것 자체가 선교사에게는 위로죠. 특히 바울은 개척 선교사예요. 교회가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위로가 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교회가 또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선교사를 양성하는 일을 하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선교사에게 물질적, 영적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이 계속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인 거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 그래서 방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근데 그런 방향만일까요? 그 위로가? 반대로 교회는 선교사들을 통해 위로받습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교회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선교 보고를 받습니다. 선교사가 방문하여 교회가 어떻게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확인시켜 줍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선교사이면서 동시에 누굽니까? 당대 가장 뛰어난 신학자이자 가장 노련한 복음 전도자요, 가장 다이내믹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교회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직도 살아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교회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피차 안위함, 이런 뜻인 거죠. 쌍방의 위로,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축복을 이제 로마로 너무나도 가져가고 싶고 공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바울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이 또 뭐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물음표를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8절에서 봤잖아요.
믿음이 대단하다, 소문이 너무 좋았고요. 이처럼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는지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성경을 읽으면서 가지셔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요, 바로 이 질문이요, 바울 서신을 푸는 엄청난 여러 가지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학자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의견이 막 10가지가 넘게 분분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시 고민을 좀 해봤어요. 바울은 왜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로마 교회에 다시 복음을 들고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 이제 한 40년 했잖아요. 그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 체험을 통해 회개와 확신을 경험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자, 그럼 질문, 그 40년의 세월 동안 제가 신앙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고2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사실 그때의 그 뜨거움으로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첫사랑, 그 첫 만남의 강렬함이 너무 셌다고요. 너무 셌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 하면 복음이 식상해지는 경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이제 식상해지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것보다 세상 책 읽는 게 더 재밌고, 카페에서 성경책 펴고 있는 것보다 세상 책 펴고 읽고 있는 게 더 뽀대가 나고, 간증집, 신앙서적 이런 거는 잘 안 보게 된 지 벌써 너무 오래전 얘기인 거죠. 못 읽겠어요. 왜?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니까. 지겨운 거죠. 누군가의 차에 탔습니다. 근데 찬양이 나오면, 참고로 저 목사입니다, 여러분. 뭐야 식상하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 속으로. 친구가 찬양 집회 갈래? 노래방 갈래? 그러면 노래방 가서 이미 18번 찍고 있는 겁니다. 박효신의 야생화 찍고 부르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과정이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어느 날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쩌면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구나, 나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을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복음은 매일 내 안에서 새로워져야 하는 건데 교회에 있으면 내 영적인 상태가 형편없이 둔해지는구나. 사탄은 뭘 좋아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잠재우는 걸 엄청 즐길 것 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반대로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뭘 바라십니까? 매일 우리를 깨우시기를 바라고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매일매일 하시기를 바라는 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어도 복음에 무지할 수 있고, 십자가에 무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공로에 무지하고, 영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게 뭔데? 무지하고, 성경에 무지하고, 기도에 무지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게 뭔데? 이게 나구나. 지금 나구나.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건데, 이렇게 계속 무지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복음 때문에 춤추는 게 아니라 복음 앞에서 체면을 차린다니까요. 부끄러운 거예요. 굳이 예수 얘기 안 해요. 세상 사람들만 여러분 예수 이름 거부하고, 이단 사이비만 예수 이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여다보세요. 교회 안에 예수 이름 식상하게 생각하고, 예수 이름 들으면 막 알레르기 반응 보이면서 거북한 티 내고, 예수 이름 전하자고 하면 수줍은 척하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안에. 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항상 다 들어본 거예요. 저 내가 아는 거야. 저 설교 저 본문 일단 20번 정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의 사역이
그의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역이 후반부로 치달을수록 또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재방문해보고 이곳저곳 순회를 하면서 교회들을 이제 보니까는 선교하고 개척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한 교회 한 교회를 복음 안에서 바로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여러분 정말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어요, 복음으로?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듣고 또 듣는 걸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걸 부끄러워하는 순간 우린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오늘 예배하는 당신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어그러지고 식상한 게 돼버렸다면, 부끄럽고 부담스러운 게 돼버렸다면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틀에 갇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지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팀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우리가 이 네 가지 단어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단어, 열정. 두 번째 단어요, 위로. 세 번째 단어, 복음. 그리고 마지막 단어, 다시요 하나님. 열정, 위로, 복음, 그리고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하는 단어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움, 거부,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열정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동역하는 역사가 생기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2000년 전에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오늘 내 안에서도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열정을 갖고, 다시 위로하고,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